20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제가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1쪽 봉독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를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신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영혼의 귀한 영혼들을 날마다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서론의 말씀은 우리 기존 성도들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새내기 성도들은 조금 생소한 말씀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론의 말씀들을 귀담아 잘 마음속에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역시 두 번으로 나눠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악, 악을 행하는 그 죄악의 행실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에서 하나님만 지니고 있는 영원성도 있고 불변성도 있고 무소, 부재성도 있고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것이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서로 대조가 이른 것처럼 보이는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 또 이와 반대된 것처럼 보이는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죄를 간과하시고 죄를 묵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모른 체하고 덮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죄에 대한 싹을 요구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 그 죄의 크기가 그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죄에 대한 싹,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사망을 요구합니다. 사망과 죽음을 당해야지만이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지 죄가 사함 받고, 피 흘림은, 사람은 피죠. 피 흘림을 당해야지만이 반드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짐승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피의 제사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은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은 그 백성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짐승이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의 죄가 없이함을 받고 사함을 받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짐승의 죽음과 짐승의 피 흘리심이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짐승이 피 흘림,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사람의 백성의 죄가 없이함을 받고 사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다만 예표일 뿐이죠.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실체가 누구신가? 우리가 그림자가, 햇볕에 그림자가 비치면 그림자이고 실체가 있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만질 수 없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영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셔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죽임을 당할 수 없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그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짐승들이 대신 제사를 해서 죽을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의 제사법이 폐지가 된 겁니다. 끊임없이 제사를 끊임없이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가 단번에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 사람의 대신 죽음을 당하고 피 흘려서 죽음을 당해야지만이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피든지 죽음 대신 죽음만 당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의인의 죽음과 의인의 피 흘림만이, 대신 죽음의 그 죽음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꼭 무엇과 같냐면은 빚을 지고 있는데 빚진 자를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이치입니다. 누군가 의인으로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의인이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의인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성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의인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되지를 못하여서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거나 대신 피 흘려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께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런 이유는 우리의 죄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 이 의미의 뜻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먼저 구약 성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전의 설계도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좀 하나 둘 예. 구약 성전 보니까 안토니오 요세 성취라에서 이것은 헤롯 당시에 성전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헤롯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성전의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고요. 성전이고 가장 뒤에 이방인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뜰이 있는데 레드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방인들이 레드선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성전 수비대가 있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인 뜰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 뜰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인 뜰입니다. 여인 뜰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뜰이 있죠. 이스라엘 뜰이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제사장 뜰입니다. 제사장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한번 봐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사장 뜰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가장 밖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단 앞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림 봐볼까요? 이제 이게 성막입니다. 세 번째 그림 봐볼까요? 예, 성막에는 3분의 2가 성소고 3분의 1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떡상이 있어요. 6개 이스라엘 12지파 12개의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2개의 금초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이 24시간 내에 이렇게 피워집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차를 쫓아서 순서를 쫓아서 사례를 쫓아서 하루에 한 번씩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예요. 언약궤죠. 이게 언약궤인데 언약궤 위에가 뚜껑이 있는데 시운자라 부릅니다. 시운자가 있고 시운자 위에는요 그룹 천사들이 모양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구약 시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가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응감삼승입니다. 감히 상상도 못해요. 대제사장만 한 번씩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 뜰,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 뜰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인들조차도, 남자의 이스라엘의 뜰조차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여인들도 들어올 수 없어요. 오직 이방인 뜰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약 시대면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펼쳐져 있어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요, 가장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납니다. 하나님의 강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고,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첫째 생물, 둘째, 네 번째 생물인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모양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의미를 함께 유기적으로 함께 해석해 주고 있죠. 네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장들이 있죠. 가장 먼저 그룹 천사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 그룹 천사들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습니다. 스랍천사입니다. 스랍천사,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에 스랍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날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거죠. 세 번째 천사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 미가엘 천사는 영적 전쟁을 주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붉은 용과 싸우려 하더라.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의 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6절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는요, 전령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을 수태고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자들 가운데는 천천히나 되고 만만이나 되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에 천천히나 되고 만만이나 되어지는 허다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내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나 되고 만만이나 되는 많은 천사들이 있어도 이들의 임무, 이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들의 신분은 사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호위무사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 이루는 불꽃의 도구의 불꽃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자가 누구인가? 그 자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성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 의미의 뜻이에요.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아멘? 자, 그런데 함께 죽었는데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어쨌다? 함께 살린 거예요.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 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죠? 근데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 말씀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친아들의 그런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어떤 영? 양자의 영을 지녔으니 양자의 영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등한 법적인 그런 자격을 지닙니다. 법적인 그런 자격을 지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아멘. 이게 인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의미의 그런 뜻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 펼쳐보십시오. 태양계를 펼치신 하나님. 오로라 여러분 보면은 그 태양계 안에 있으면 그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태양계를 펼치신 하나님. 은하계를 펼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펼치신 하나님. 그 온 우주 가운데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보좌에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고 내 생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내 생물이 내 천사들이 6날개가 있어 2날개는 입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끊임없이 날개질하면서 걸어가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고 천천히나 되는 만만히 되는 그런 천군 천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고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로또 복권에 여러분 당첨하면 비명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탄성을 지를 줄 알아야 돼요. 환호성을 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잖아요. 이 의인이 되신 예수께서 불의한 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자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았으니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비명을 지르고 탄성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에베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의 눈이 뜨시게 하시자. 우리가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죠. 너희의 마음의 눈, 영안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비명소리예요. 사도 바울의 환호성입니다. 탄성 소리입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새겨지면 환호성을 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탄성하고 비명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보고 권력 지친들 보면 어때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맺혀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지 못한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혼에 대한 권해를 우리가 쏟아 부어야 되고 고민을 쏟아 부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권해와 고민 쏟아붓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권해하죠.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권해하셨으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고민하여 슬퍼하사 38절 말씀 위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9절 말씀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권하시고 고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의미의 뜻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다는 그 의미의 뜻을 알고 그 가치, 귀중성을 알고 여러분들은 환호성을 지를 수 있습니까?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권력지친 지인들의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움과 눈에서 눈물과 간절함과 그 고뇌와 그 고민을 여러분들 쏟아 부을 수 있습니까?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자. 여러분들 한 해 한 영혼의 생명 구원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 전도 귀찮아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먼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 새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환호와 탄성을 우리가 지를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눈물과 간절함과 그들을 향하신 권해와 이 고민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의 팬데믹이 다가와서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도가 감소하고 재정이 감소해서 지난주도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적지 않는 교회예요. 200명 모이는 교회랍니다. 꽤 규모가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가 감소하고 재정이 감소해서 교회가 폐쇄됐대요. 행복한 교회는 이런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풍족하게 채우시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감사한 것은 행복한 교회가 비하해서 이 용두동으로 이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무려 헤아려 봤더니 20명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명을 지르고 환호하고 탄성을 지르고 감격하며 감사하고 그래서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간절하고 이 간절함과 눈물로 간절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권해와 고민을 쏟아붓는 그런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나바 팀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겉도는 성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바나바 4주 동안에 책임지고 이 교육을 잘 시키고 있고 바나바 교육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제권을 확보해 주고 있고 4주가 끝나면은 초신자 11단계 그 교육을 우리 집사님들이 이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는 한 해에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자 33명의 그런 영혼의 생명들을 달마다 기도하면서 카톡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행복한교회 모든 많은 그런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2달이 채 넘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성경 필독 보니까 2달이 채 넘었는데 6명이 성경 일독을 이미 마쳤어요. 2달 안에 이미 다 마친 거죠. 함께 성경 쓰기에 함께 동참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사랑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주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십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 저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권해를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 한 해 한 영혼의 생명들을 반드시 한 해 한 영혼의 생명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 되신 예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으셨으니 먼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은 성도가 이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영적인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눈물과 고뇌를 쏟아붓는 자가 되어서 2022년 한 해 동안 한 영혼의 생명을 반드시 구원해낼 수 있는 한 해 동안 한 영혼의 생명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수 있는 날마다 구원먼저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